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또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직접 한다라는 그런 여러 차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또 29절에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30절에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공통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직접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흩어지기 전에,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을 때, 거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으면 안 되냐 하는 이러한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무너지게 하시고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일까요?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실패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또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변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신의 악하고 또 좋지 못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밉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고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셨다면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살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잘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그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새 영, 그리고 또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각 성도들을, 각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로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서 그렇게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지금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지언정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인생,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정열과 나의 모든 열정을 쏟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에게 좋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공식의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조건에는 먼저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인간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하는 인간의 행위가 먼저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서, 보상으로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성립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내용에는 이러한 공식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이스라엘의 행위가 없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만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우리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그 위에 살게 되는지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내용이 이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준 땅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세 번째가 나오는데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다섯 번째로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고 했고, 이어서 여섯 번째로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과거에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들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앞에 총 7가지 중에서 앞에 6가지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앞에 6가지보다는 회복된 이 백성들이 7번째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에서 써있듯이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탄하게 된다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는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자신들이 지은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그 순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또 한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서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라는 것은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라는 이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도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고 전혀 한탄도 그들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데려가셔서 하실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신다, 건축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기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라는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 같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이스라엘에게서 보여진 에덴 동산 같지 않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서 예전의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이 말씀은 뭔가를 해야 하는, 인간들이 뭔가를 해야 하는 요구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신 그러한 요구가 없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꿈꾸는 성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자신이 계획해 놓았던, 꿈꿔왔던 그런 계획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이 내 꿈을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같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추방된 이유였고, 그것으로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보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더럽혀진 마음을, 죄로 물들어진 그 마음을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새 사람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에서, 이 굳은이라는 단어는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부드러운이라는 이 단어는 고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부드럽게 순종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매일 시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의 본문에서 각자 성도들에게 다가온 단어 또는 구절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면 깊이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묵상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매일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26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나 이 내용 중에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기와 같이 이렇게 부드럽고 연하게 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으로 내가 참 많이 딱딱해졌구나, 많이 굳어졌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딱딱한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이 좋은 것 마냥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딱딱한 마음이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진리의 말씀의 그 씨앗이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계속 그 말씀이 나의 단단함 때문에, 딱딱함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뵀던 분들 중에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정말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딱딱하고 완전히 굳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그분들에게서 이제는 참 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습이 어느새인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딱딱했던 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정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에 딱딱했던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살갗과 같고 고기와 같이 그렇게 연한 부드러운 마음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부드러움은 없이 나의 단단함만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 과정들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부드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드러움을 알게 되면 이 부드러움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금세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딱딱함으로 가버립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점점 교만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서로를 놀리면서 하는 말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유 야 돌머리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돌머리야 보다 더 심한 돌가리야 이건데요, 돌머리야,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진짜 머리가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돌 같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머리가 안 좋고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멍청하다는 표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쉽게 막 뱉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었던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상처가 되고 마음이 많이 안 좋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으면 기분이 나쁜 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도가 성도에게 대놓고 말을 한다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성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너무 딱딱한 사람이야, 부드러움이란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표현이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성격이 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딱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부드러움이 보여지지 않고, 또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마음,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화하다라고 했습니다. 젠틀하시고 소프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이처럼 주님과 같이 온유함, 또 부드러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식었던 나의 열정과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드러움이 회복되게 되면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 우리의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굳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말라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도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이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실 때 주님, 나의 이 단단해진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모습과 부드러운 모습을 통해서 무너졌던 교회와 무너졌던 많은 이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너졌던 더럽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63장을 불렀으면 하는데요. 이 2절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찬양 2절 가사 생각하시면서 돌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2절만 2번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나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